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복음을 따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기독교의 대명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복음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겠죠. 실패한 자에게 복음은 성공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사회에서도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뭐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 믿어 그리고 잘 사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 세상의 현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사람 복음은 막연히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또 어떤 사람 복음은 사회 정의, 실현, 구현이 복음이다. 복음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빠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9절에 보면 내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이 빠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됩니다. 유앙겔리온이란 헬라어의 뜻은 좋다는 말과 소식이란 말이 합성어된 겁니다. 두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 바로 good news, 가스펠,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good news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의 그 진술을 깨닫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복음의 그 본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요. 또 다른 하나는 같은 것인데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요, 성경이다. 이거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가 굿뉴스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굿뉴스라면 세상 사람들 다 예수를 아는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출현한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흙먼지 나는 길을 걸었던 그분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을 때 그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답시다. 복음, 아들, 성경, 이거 잊지 마세요. 복음은 바로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 즉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메시아가 되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안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즉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구원하셨어, 부활하셨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 버리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전사해버렸는데 부활하긴 뭘 부활했어? 그냥 그분의 사상, 그분의 하신 말씀 따르는 것이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육체적으로 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지? 계실 수 있습니다. 영으로 와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주체요, 복음의 주인이요, 복음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나를 인하여, 나는 주님을 인하여 하나가 되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외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아들, 성경. 들어서가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걸 뭘 통해서 알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그 성경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께서 전하신 말씀,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세세무궁토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복음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그것만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복음이고 성경이 복음입니다. 다른 데서 복음을 찾지 마세요. 오늘 교리에서 복음을 찾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성경 하나면 족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에 들어와야 성경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에 관한 소식 듣고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음을 어렵게 이야기해요.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성경에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의심 없이 믿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그렇다면은 복음이 예수고, 성경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체적인 이 복음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바로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5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 따라합시다. 복음, 진리의 말씀. 아멘.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음. 그렇구나. 예수라는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는 복음. 아멘. 말씀은 복음. 죄에서 구원. 할렐루야. 형벌에서 구원, 죄의 세력에서 구원,
무엇보다도 사망에서 구원,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나를 조금 인격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못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죄값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구원할 자가 누구 있느냐?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철길에서 어떤 아이가 놀고 있는데 거기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아이 대신 생명을 줬구나, 그 육체적인 목숨을 줬구나,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는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증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불이 번쩍번쩍 해야, 방언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복음은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속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미 영생이 임한 자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임한 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천국 복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 세계로 나아가고, 이걸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해, 복음을 알지 못해,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쁨이 넘칠지어다. 전할수록 더욱 기쁨이 넘칠지어다. 천국이 임할지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소원은 그래서 뭐냐? 이 세상 떠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이 효령은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의 열매일지는 몰라도 복음 그 자체는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착하게 사는 것은요,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어요. 공자 맹자왈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이 아닙니다. 왜? 선행은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선행으로는 구원 못 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의 이 효과적인 것은 뭔가 하니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구원이 있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되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며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에 전에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4절에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의 소망.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전에 들었던, 여기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이 믿음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랑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희망, 그 소망이 내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망의 삶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복음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건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출세도 해야 될 것 같아. 좀 성공도 해야 될 것 같아. 건강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위험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변질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안 되는 일도 있고요, 한계도 부닥치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예수 플러스 알파를 찾는 거예요.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식을 썼어요.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려면, Jesus is everything이 되려면 지저스에 더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저스 플러스 할례도 아닙니다. 지저스 플러스 나의 의도 아닙니다. 지저스 더하기 나의 선행도 아닙니다. 지저스 플러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지저스 더하기 nothing.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면 충분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의 말로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가 되고 거기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질병도 이겨버립니다. 환난도 이겨버립니다. 섭섭함도 이겨버립니다. 미움도 이겨버립니다. 시험도 이겨버립니다. 역경도 이겨버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겨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한 분이면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때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성공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게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는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거다. 그냥 낙망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럼 무엇? 에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돼? 따라합시다. 기도만 한다고 되냐? 에이, 교회만 다닌다고 돼? 예수만 믿는다고 돼? 뭐도 있어야지.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빠지는 거예요. 좀 뭔가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뭔가 좀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다. 뭔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다녀봐야 뭐 그렇고 그렇다. 그럴 때 누가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쑥 빠져가는 거예요. 당신 그렇지? 예수 믿어도 그렇지?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질병도 걸려요. 예수 믿어도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돈도 없을 수 있어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나 이거 예수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교회만 다녀서 안 되겠구나, 뭔가 하나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돈을 붙들게 되고요, 세상 논리 붙들게 되고요,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뭐 행복이 있대. 거기 갔더니 뭐가 다르대.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봤더니 아이고 내가 이제 진리를 발견했대. 여러분, 성경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다 그러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 아무 종교나 상관없어요. 덥석덥석 먹어버리는 순간에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 사설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야 당신은 이 시대 마지막에 순교돈 7,000명이 될 수가 있다. 14만 4천 명이 될 수가 있다. 여기 들어와야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 사모님이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3,000명 교회 모이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만약 내 아내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별거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빠져서, 다른 복음에 빠져.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확성기다 대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야, 너 물러나라. 너 때문에 전부 다 3,000명 지옥 끌고 간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기 오면은 교회를 개척 다시 해라. 이야, 거기에요 목사님들이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그 교회에 와서 데모하고 경찰이 오고 난리.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교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희한하게 해석해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원숭이 뭐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다.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다.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다. 그래서 원숭이 학문은 기차다. 여러분, 미혹당하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면요, 그런 거예요. 나는 원숭이 학문은 학문이고 기차는 기차지. 왜 원숭이 학문이 기차가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그러니까 거기 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된 소식이거든.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그런데도 몰라요.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예수 외에 더하기 하지 마세요. 성경 외에 더하기 하지 마세요. 빼지도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참 이 두 가지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복음을 믿게 된 거, 그래서 구원 얻게 된 거, 천국 가게 된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떤 역경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눈물이 있는 자도 있고요, 아픔이 있는 자도 있고요, 암한 자도 있고요, 베리베리 어려움이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 당신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의 때문에, 노력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쁨 보이려고 좀 천국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하려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요즘 보니까 금식을 안 해서 같아,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를 안 해서 뭔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더 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플러스 nothing입니다. 예수 플러스 기도, 예수 플러스 11조, 예수 플러스 금식, 예수 플러스 건강, 금식, 교리, 이게 아닙니다. 예수 외에 뭐가 있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 공로는 율법이고 예수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는 날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천국도 은혜로 가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꼭 그 교회 가야, 꼭 그 교파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매님 나오셨네요.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한 수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철학기도 때 나왔어요.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전사님 손에 이끌려 기도받으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주길 원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 139편, 지금 찬송 310장, 옛날 찬송 410장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말을 했어요. 자매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자매님, 시편 139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옛날 찬송으로는 410장이에요. 그거 금방 알더라고. 몇 장이라도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 가사가, 1절 가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이건 틀렸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행위로 축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은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은혜입니다. 복음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요, 복음에는 은혜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특히 현재적인 능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현재적인 능력이 있다. 왜냐?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과거적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온 천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현재적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때,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이 다음에 내가 부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수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 당시 형편은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음란이 많았습니다. 물질주의가 많았습니다.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어 자랄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복음의 현재적인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면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먹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막 힘쓰고 애써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 내게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능력이다. 당신은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머무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현재적인 능력이 될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과거고, 지금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공로로 안 되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지금 새롭게 됩니다. 지금 능력입니다. 지금 두려움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절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왜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요? 구원받았으니까 칭의는 내가 나 같은 죄인 할 수 없이 구원받았어 의롭게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화를 이루어야지, 그 거룩함 나도 이루리. 아닙니다. 거룩함을 이미 당신 받았습니다. 당신 힘으로 안 됩니다. 어느 영성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성화의 심장에는 칭의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분을,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화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적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려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입니다. 복음을 되새김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생각해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과거적인 은혜도 중요합니다. 칭의. 그리고 미래적인 은혜도 중요합니다. 영화. 그러나 그 과거에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영원한 저 천국에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정말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의 살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은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베드로가 파도를 걸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물에 빠져갔을 때는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할 때,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어 난 구원을 얻었어, 첫사랑이 있어서 바다도 걸어갔지만 지금은 현실에, 어려움에, 가난에, 질병에, 이런 일 저런 일에 지쳐 쓰러져서 교회 다녀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개선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개선시키기 전에 믿음을 먼저 개선시키세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이 건지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로 하여금 하게 하십시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현재적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기를, 복음과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